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페이지 25쪽.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읽고 공부를 복습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수림이 한번 읽어볼까?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기란 본래 말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기가 사량 분별 때문에 지금 전부 어두워졌거든. 흐려졌어. 부적물처럼 되어 있거든. 그러나 사량 분별을 싹 걷어내면 그만 말쑥한 것만 남아. 그러면 슬기를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슬기를 캐내는 데는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해요. 가라앉은 마음, 한문으로 정할 정자, 나는 가라앉는다 라고 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혀버려. 사량 분별을 안 해. 이것이 선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본래의 슬기를 증득하는 데의 수단과 방편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선생님,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앉는 것이 선 아닌 것도 아니에요. 앉는 것도 선이라 앉을 땐 또 앉아야 돼요. 행주자화를 통해서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경계에 머물지 않음은 분별이 없는 것이거든. 이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행주자화, 다니고 앉고 머물고 눕는 것이 전부 선이다. 이러셨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여기서 원래 우리가 우리의 슬기라는 것이 청정하죠. 공적, 영지, 청정, 강명.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 그래서 슬기라는 것은 본래 말쑥한데 어째서 우리가 이 사량 분별을 놓아야 됩니까? 이 말이죠, 지금요. 여러분들이 처음 다 공부를 하실 때, 본래 나는 공적 영지한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다. 청정 강명자리다. 이것이 왜 증명이 되느냐? 증명이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갖 사물을 다 보고 듣고, 또 온갖 생각을 다 일으키고, 그리고 밥도 먹고, 온갖 활동을 다 한단 말이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지금 이러한 생활을 하고 이런 세상살이를 하는 것 자체가 뭐가 있어서 그렇다? 본래 우리 영지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의 본성자리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죠. 본성자리가 없다면 이렇게 보고 듣고 이런 사물을 분별을 하고 내가 탐진치를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엉뚱하게 생각을 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탐진치를 일으키고 하니까 또 보고 듣고 이렇게 세상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나쁜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맞으면 신비로운 나의 본성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착각을 해. 근데 내가 이거 실제로 보고 듣고 이러한 사물을 나도 보고 남도 보고 나도 듣고 남도 듣고 이러한 걸 보고 화도 내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나의 본성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이러한 경계에 끌려가 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경계에 끌려가 버리니까 본래 이러한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의 바탕인 우리의 그 홍적 영지한 자리를 잊어버렸죠. 잊어버려서 또 분별을 내지. 아, 내가 이러한 그런 그 생각으로 하죠. 생각으로 분별을 하죠. 아, 이런 청정한 자리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 바탕이, 그 본성이 바로 내 본래 성품자리인데 자꾸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경계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 반연심이라고도 하죠. 망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우리는 우리의 그 슬기자리, 영지자리가 본래 청정강명한 자리인데, 공적 영지한 자리인데 경계에 끌려가서 거기서 온갖 생각을 일으키는 망심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다? 꾸정물처럼 돼 있다고. 꾸정물처럼 되어 있다는 게 그 망심이 꾸정물이 되는 게 아니죠. 아니죠. 지금 헷갈려 있는 거죠. 근데 뭐야? 그 후에 사량분별만 딱 걷어내면 이것이 본래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것이 본래 공한 것이구나. 거기에 나라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딱 알면 어떻게 된다? 그냥 본래 그 자리죠. 본래 성품자리죠. 제일 처음 공부를 시작해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를 할 때 이 점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알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점점 확신을 가지고 믿고 그대로 행하면은 공부가 정말로 단도입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내 불성자를 내한테서 안 찾고 어디 가서 찾는다? 맨날 딴 데 가서 찾거든.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안 되는 이유죠. 이래서 공부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철저하게 어디서 찾아야 된다? 지금 일어나고 꺼지는 이런 작용 가운데서 본성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슬기를 캐내는 데는 당연히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하죠. 이 가라앉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좌선을 해서 정해드는 마음도 될 것이고 또 경계에 따라서 그 경계를 쫓아가서 거기에 요동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경계는 본래 헛것이라는 걸 알아. 연기로 일어나는 걸 알아. 연기로 일어나는 걸 알아서 그게 본래 공한 것인 걸 아는 것.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그때 가라앉는 거죠. 마음이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워낙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으니까 우선 몸을 가만히 앉혀야 돼. 몸을 가만히 앉히면 마음은 막 처음에 요동을 치죠. 몸은 가만히 있으나 마음은 계속 속에서 요동을 쳐. 그러다가 마음도 요동을 서서히 그 속도가 줄어들어서 요동치는 게 덜하죠. 그리고 활동을 할 때는, 앉을 때는 그렇게 해. 활동을 할 때는 이것이 전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러한 모든 마음은 전부 다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니까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여기에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바른 이치를 토대로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가라앉죠. 안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뭐 하루아침에 이거를 해서 그냥 잘 되고 그러기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정진을 하는 거죠. 바른 이치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하고 경전을 읽고 선지식의 본문을 듣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 바른 이치를 이론적으로 배워서 실제로 그것을 내가 수행을 했을 때, 정진 수행을 했을 때 체험으로 다가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지혜가 되는 거죠. 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바른 이치도 몰라. 바른 이치를 이론적으로도 몰라. 그러면은 에스키모 사람한테 바나나를 톡 갖다 줬어. 뭐 에스키모 사람이 이게 뭔지를 몰라. 근데 에스키모 사람한테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하죠. 어떻게 바나나라는 것들, 열대 과일을 영상을 보여주고 맛이 어떻고 그 사람이 맛본 적이 없어요. 맛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바나나는 이렇게 생겼고 맛은 어떻고 뭐 이거는 어떤 기후에서 자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바나나가 내 눈앞에 왔을 때 이게 바나나구나 라고 그때 깨닫죠. 그전에는 자기의 상상으로 바나나를 상상을 하죠.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른 이치를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 식심이라고 하네. 진심을 바로 아는 것. 진심과 망심을 잘 구별해서 이론적으로 확실히 아는 것. 그게 식심입니다. 식심을 해야 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식심견성이라고 하죠. 육조대사님도. 그래서 정확한 바른 이치를 내가 이론적으로 확실히 알아서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이러한 이치가 바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자기 체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라앉는 마음이 우리가 말하면 선정 상태, 또 행주자화에서 어떻게 한다? 경계에 따라가지 않고 사량 분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백봉생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본래의 슬기를 증득하는데 수단과 방편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경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 경계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알아서 머물지 않을 때 마음이 가라앉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일 자기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해야 되죠.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운동선수나 예술하는 사람이나 뭐 글을 쓰는 사람이나 모든 분야, 모든 회사 다니는 사람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죠. 또 거기서 노하우가 생기고. 그런데 희한하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투자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안 해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안 하고서 자꾸 결과만 바라고 있다. 내가 내 하루의 생활에서 일정 시간을 반드시 투자를 해야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자꾸만 어디 들은 말로만 몇 마디 하면 그것이 불교 공부가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본인이 맞으면 투자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를 바랄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행주자화를 통해서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리를 요달하는 거죠. 경계가 헛것이고
그것이 전부 다 식의 노름이고, 그래서 내가 본래 그 속에 내가 없고 일체의 경계가 전부 헛것이다. 그 경계를 보고 일어나는 마음도 헛마음이다. 이렇게 아는 거죠. 공예이요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것이고,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분별이 없는 것이거든. 이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것이요. 이것이 선이다. 지금 공부하는 거를 다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 요 세 줄에. 행주자화를 통해서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은 분별이 없는 것이다. 그럼 분별을 안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렇죠? 분별을 안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 연기의 법칙도 알아야 돼. 연기를 알아야 돼. 또 성과 상의, 절대성과 상대성의 이치도 알아야 돼. 이론도 알아야 돼. 이러한 이론. 그러한 것이 알았을 때 내가 실제로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머물지 않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분별이 없어. 분별이 없는 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뜬구름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십 년을 공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헛공부하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제일 처음 자기를 속이지 말 것. 두 번째 남에게 속지 말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1번이 뭐죠? 직심입니다. 직심. 자기를 속이지 말 것. 남에게도 속지 말 것. 그렇게 되면 남에게 안 속겠죠. 자기도 안 속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한 다음에 말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말로만 하는, 말로 뭐 100번 1000번 저기 밥이 있다 저기 밥이 있다 저기 밥이 있다 아무리 말을 해도 한 숟가락 입에 넣지 않는 한은 배가 부르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아주 그걸 뭐라고 하지? 흐리멍덩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아주 명료하게 자기에게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26쪽이요. 솔직한 말로 요즘 아무것도 지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걸 공부 잘한다고 하지요. 그거 모르고 하는 말이요. 그렇지만 선을 한다고 하면 주로 앉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앉은뱅이 부처가 어디 있나요? 앉은 줄도 알아야 되고, 걸어 다닐 줄도 알아야 되고, 누울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도 모든 경계에 휘둘리지 않아. 좋다 나쁘다 하는데 휘둘리지 않아. 경계에 머물지 않고 경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방편으로 보아도 봄이 없이 보고 들어도 들음이 없이 들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보아도 봄이 없이 봐. 들어도 들음이 없이 들어. 그러면 나의 성품이 말쑥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선이에요. 예전 어른들은 어떻게 하셨느냐? 부처님 10대 제자 중 한 명인 사리자가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나무 밑에 앉았어. 유마거사가 야단하셨어. 앉는 것만이 선이 아니다. 모든 행동을 그대로 하면서도 산하대지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해양 선사 같은 분은 이놈아 앉은뱅이 부처가 어디 있느냐고 야단치신 일이 있잖아요. 육조 대사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공부 참 잘한다고 하지요. 예, 거기까지요. 이 내용을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느냐면 부처님께서 그
비비상처까지의 그 최고의 선정까지 올라가서, 그 산매를 닦으셨는데, 거기 이제 선정을 닦으셨는데, 거기 이제 스승 되시는 분이 부처님께, 여기서 이 교단의, 말하자면, 리더가 돼서 여기서 쭉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랬을 때 거절을 하셨죠. 그거 왜 그러냐. 앉았을 때는, 정에 들었을 때는 고요하고 좋았어. 근데 정에서 딱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번뇌가 울밀듯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번뇌가 일어나는 지점을 또 번뇌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알지 못하는 한은 번뇌의 종속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버리고 가신 거죠. 그래서 모리스 나무 밑에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6년을 고행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처님 10대 제자인 유마거사가 말씀을 하셨죠. 사리자가 조용한 곳을 찾아서 나무 밑에 앉아 있으니까 뭐라고 했느냐. 앉는 것만이 선이 아니다. 모든 행동을 그대로 하면서도 산화대지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산화대지라는 것이 모든 모습이죠. 모든 모습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또 회양선사 같은 분도 또 육조대사도 전부 앉는 것만이 선이 아니다. 또 부처님께서도 행주 좌와가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모든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다. 모든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다. 좋다, 나쁘다 하는데 휘둘리지 않아.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딱 이 글꼴을 보고 경계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가? 또 경계의 그 바탕은 무엇인가? 또 경계에 휘둘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경계에 휘둘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일체의 모든 경계는 우리의 업식, 자기의 업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계죠. 경계가 내 외부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죠. 외부에 실제로 있는. 그런데 이 점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꿈을 자꾸 얘기를 하죠. 꿈. 꿈에서는 내 육체가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꿈을 꾸면 눈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저기 산도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온갖 산화대지, 온갖 물체, 온갖 사람, 거기다가 보고 듣고 말하는 기능까지 거기 꿈속에서 총체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누가 지휘하고 있느냐? 자기 몽중의식이거든요. 하나의 식이거든요. 그게 식의 노름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몽중의식 중에서는 그렇게 했다가 아침에 꿈에서 깨어나면 그것이 꿈인 줄을 알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식꿈을 꾸고 있거든요. 생식꿈을 꾸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는 방법은 깨달음이죠. 그래서 깨달음 하는 거죠.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이러한 것이 모두 식의 장난이고 헛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그 경계에 아침에 일어나서 꿈이라는 것이 전부 다 가짜니까 꿈에 머물지 않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경계를 어떻게 한다? 이것이 꿈이구나. 이것이 헛것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명료하게 깨달음이 와서 계속 그걸 정진을 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야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다.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말이고 실제로는 이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죠.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공리에 요달하는 거죠. 연기와 공성,
뭐, 내용은 11문장이지만 이 내용 속에 엄청난 깊은 이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계에 휘둘리지 않아. 모든 경계에 여러분들이 아시죠? 모든 경계는 연기로 인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그 연기 속에는 나의 업식도 들어가 있죠. 나의 업식의 연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 분별을 한다. 분별을. 좋다, 나쁘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다.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손해를 보이면 나쁘다.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180도 변해서 옛날에 나쁘다는 것이 또 좋아지기도 하고 좋다라고 한 것이 나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변해 지금. 그래서 모든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진짜 선이다. 진짜 선이다. 이것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죠. 경계에 머물지 않고 경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방편으로 보아도 봄이 없고 들어도 들음이 없이 들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보아도 봄이 없이 봐. 들어도 들음이 없이 들어. 그럼 나의 성품이 말쑥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선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그 능경관에서 반문문성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반문문성이 뭐죠? 이식, 그러니까, 익은 귀와 소리가 있을 때, 이식이 일어나거든. 이식이 일어나는데, 요 문성이라는 것은, 이 이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거든. 근데 문성이라는 것은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없을 때도 들어. 그러니까 이식은 유연이라,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거고, 문성은 무연이라, 인연과 조건 없이 독자적으로 항상 불생불멸한 자리거든. 만약에 내가 문성으로 들을 줄 아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견성으로 보아도 봄이 없이 보고 들어도 들음이 없이 듣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는가는 자기가 실제로 해봐야 아는 거죠. 저는 조금 실리주의라서 실제로 자기가 알지 못하고 말로 이렇게 하는 거는 별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앉았을 때 허공날을 합니다. 허공날을 했을 때 허공날을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하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성품짜리거든. 그래서 그 듣는 성품짜리, 그 성품짜리를 듣는 게 반문문성이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실제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깨달아야 내 살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가 있고, 지금 이제 새말기죠.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새말기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그러한 그 문성짜리, 그 성품짜리를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러한 이치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실제로 자꾸만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연습을 하는데 규범이 두 가지가 있죠. 반드시 이 규범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말씀인데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니 규범 1위. 그거는 성과 상, 체와 용의 이치죠.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성과 상, 체와 용, 요거를, 그 이치를 우선 학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죠? 이러한 바른 이치를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바른 이치를 학인들에게 설명을 해서 깨우치게 하라. 깨우치게 하라. 우리, 한글 배울 때, 어떻게 하죠? 한글 배울 때. 한글을 깨우친다. 이렇게 하죠. 깨우친다. 만약에 애가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자음과 모음이 합쳐야 글이 되고, 한글이 되고, 모든 것은 그런 조합에 의해서 된다라는 걸 깨우쳐야 되는 거죠. 이거를 만약 가다 이러면은 기역과 아가 만나서 이꼬로 가. 그러면 이것이 가다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이 말을 어떻게 다 하나하나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아, 자음과 기역과 아가 만나면 가구나. 요거를 깨우치면 니은과 나를 만나면 나구나. 이렇게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성, 조그만 하나의 그 상대성, 한 개의 상대성에서 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의 작용이다. 이렇게 되면 아, 딱 내가 그게 했어. 그러면 내 몸도 지금 절대성의 작용이구나. 내가 쓰는 마음, 탐진치도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모든 마음도 아, 절대성의 작용이구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아, 이게 절대성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깨우치는 거죠. 그거를 일일이 하나 자, 지금 이러한 그 노트북이 절대성의 작용이야. 또 저 선풍기가 절대성의 작용이야.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는 언제 어느 세월에 공부를 다 하냐 이 말이죠.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개를 딱 붙잡고 그걸 깨우쳐야 되는 거죠. 아, 내 몸뚱이 변하잖아. 변하는데 그 본 바탕은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구나. 절대성 자리구나. 이 몸뚱이는 상대성이구나. 모습이구나. 모습이니까 모습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다. 연기에서 일어나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그래서 이 몸뚱이는 공한 것이네. 그래서 이거를 나라고 할 수가 없네. 이러한 이치를 몸뚱이 하나를 붙잡고 하든지 내가 좋다는 마음 하나를 붙잡고 하든지 싫다는 마음 하나를 붙잡고 하든지 그러고 불안하다는 마음을 탁 잡아채서 이 불안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내가 이 불안에 종속이 될 것이냐 주인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 나의 선택이죠. 자기의 선택, 주인공의 선택입니다. 주인공은 완전 자유거든요. 그런 자기 자유를 완전히 어떻게 된다? 망심에다가 싹 다 내주고 자기는 거기다가 노예로 살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여기 보림선언에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거든. 자유로운 주인이거든. 그래서 지금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러한 말. 봄이 없이 보고 들음이 없이 듣는다. 봄이 없이 보고 들음이 없이 듣는다는 말은 바로 성품짜리로 보고 듣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새말피는 새화두거든요. 새화두. 그 간화선 하시는 분들도 그 깨달아서 그렇게 화두 잡는 거 아니죠. 첫째는 먼저 거기는 이제 화두를 줘서 이제 그 화두를 파서 자기 그 자리로 가는 거, 본성 자리로 가는 걸 하지만 백봉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과학과 의학이 너무 발달되고 인지가 발달됐다. 또 요새는 AI가 또 되게 발달되어 있죠. 그러니까 옛날하고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알자. 이론을 바른 이치를 이론적으로 다 설명을 하라. 설명을 해서 그 이론을
깨우치게 하라는 거예요. 깨우쳐서 그 다음에는 자꾸만 연습을 하라는 거죠. 아, 이러한 모든 작용이 나의 법신, 본성자리의 작용이구나. 지금 이제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하는 이러한 작용이 나의 그 본성, 삐깔도 소리도 없는, 모습이 없는 본성자리하고 좀 휴유거사님의 본성자리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텅 비어서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걸 휴유거사님이 알아듣고 휴유거사님이 나를 보는 거를 내가 나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본다, 듣는다 하는 거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론적으로 보면 아무 모습이 없는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아무 모습이 없는 거기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 지금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고 저 사람이 말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가? 이거 되게 궁금한 일이거든요. 실은요. 네가 말하니까 내가 알아듣고 내가 말하니까 네가 알아듣지.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들 얘기고, 정말 이 인생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정말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저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이 나를 봐.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본다는 거, 저 사람이 나를 본다는 거를 누가 증명해 줄 거냐는 거지. 누가? 내가 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내 소리를 듣는다는 걸 누가 증명을 해 줄 것이냐. 나는 그러면 실제로 있는 소리를 듣는 건가? 이게 맞아 헛것을 듣는 건가? 알 수가 없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사람들은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전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 제일 중요한 분별하고 분별 안 하고 그건 그 다음 일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야말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그전에는 관심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냥 경기에 따라서 마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앞에서 막 그림자가 얼렁얼렁 영상이 얼렁얼렁 하니까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지, 실제로 그 영상을 본다든지 그 소리를 듣는다든지 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봄이 없이 보고 들음이 없이 듣는다는 것은 바로 새말기가 법신자리가 색신을 굴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규범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제다. 이렇게 상과 성, 체와 용의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그 본성자리에서 인과 연으로 나툰 연기로 일어난 모든 모습을 굴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듣고 또 좋은 마음도 내고 싫은 마음도 내고 악한 마음도 담진 치를 막 쓰고 하는 이것이 전부 법신자리의 작용이라. 자기 인연과 조건에서 그 모습이 나타날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늘 허공나, 항상 무엇을 하든지 허공나의 작용. 작용은 변화가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죠. 작용은 뭐다? 그 자체죠. 그래서
이 절대성은 아무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텅 빈이라. 절대 평등이라. 그래서 진여성이라. 변함이 없는 진여성 속에서 변함이 있는 모습을 나타니까, 움직일 때는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되는 거고, 앉을 때는 그 절대성 자리를 낮추자라는 뜻이거든요. 본성을 낮추자. 본성을 낮추자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와닿기가 어려우니까 반문문성을 지금 이제 우리가 채택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보림선언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세월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냥 흘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몸뚱이 버리는 거는 100%죠, 100%. 그러니까 제발 진짜 내 공부를 해야 된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되돌아보고 본인이 매일매일 다짐을 하고 매일매일 실천을 하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거기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 재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그 환경 요인이 마음을 들뜨게 하는 환경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가 매일매일 그거를 되돌아보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원을 세우는 거죠. 원을 세우고 일과 굴리기를 하고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은 되는 게 아니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착각. 그래서 시간을 그냥 덩성덩성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짱지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를 해야 돼.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된다. 연구를 안 하고 그냥 눈먼 망아지 그냥 요령소리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치를 배우면 내가 나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현이 될 수가 있는가를 자기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27쪽. 오창호 도반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렇지만 선생님,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공부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래도 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앉을 시간을 내지 못하니 우리 같은 세간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앉지 못한다. 절대로 이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한 걸 꼭 앉는 것만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든 그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앉는 것만이 선이라는 관념, 이거 완전히 부수어야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예전에 유마거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회양선사도 그러셨고 육조 대사도 다 그랬습니다. 야단났습니다. 앉기만 앉으면 야단납니다. 하지만 앉는 것도 좋아요. 저녁 때는 앉아야죠. 저녁 때는 일을 안 하잖아요. 밤엔 앉고 낮엔 일을 해야지요. 우리가 앉은 뱅이 붙여재려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앉을 때 어떻게 앉아야 됩니까? 앉을 때 말쑥한 나의 성품을 보기 위해서 내가 앉았다 라고 생각해요. 예불송의 신물계에 선의 새김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선을 한다.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을 한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나름대로 별별 생각 다 하면 그건 종일 아니라 10년 앉아본들 소용없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당장의 마음, 이 말쑥한 자리가 분별 때문에 말쑥한 자리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 여러분들이 분별을 딱 쉬면 당장의 마음 그대로가 내 성품이에요. 당장의 마음이 직연도 일으키는 마음이거든. 이 마음을 딱 증득하는 것이 진짜 선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해. 당장의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해. 네, 거기까지 우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선한다 이러면 이제 주로 좌선을 많이 생각을 하죠. 좌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좌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좌선을 꼭 해야 됩니다.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반드시 하고. 처음에는 이 일과 굴리기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 2015년부터 일과 굴리기를 해서 11년 차가 됐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제일 어려운 것이 좌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좌선이 제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 11년이 일과 굴리기가 1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꼭 앉아야지, 저녁에 자기 전에 꼭 10분 앉아야지, 이거를 내가 10년을 했다고 합시다. 10년을 하면은 될 겁니다. 10년을 하루같이 되든 안 되든 10분 무조건 뭐 마음을 가라앉히든지 말든지 그냥 쭉쭉 앉아 있는 거죠. 무조건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10년을 하면 몸에 배어버릴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으로 이거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냥 10분이든 20분이든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한다? 몸에 기를 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에 무조건 딱 습관을 들여. 그래서 10년을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10년 뒤에 지금에 와서 앉는 것이 어렵다, 안 어렵다 이런 말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을 보면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느냐,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 들쭉날쭉하면서 뭐 그냥 생각 조금 날 때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습관이 들지를 않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어쩌다가 한 번씩 빠질 수는 있죠. 어쩌다가 한 번씩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 저기 10 선배님 계속 우리 올려주시잖아요. 써머리 해가지고 오픈 채팅방에 하루 딱 2페이지 올리시거든요. 2페이지. 하루 2페이지만 우리 경전을 읽자 그랬어요. 그럼 하루 2페이지만 매일매일 읽어보십시오. 하루 2페이지 읽으면 열흘이면은 100일이면 200페이지, 200일이면 400페이지, 300일이면 600페이지, 365일이 되면 보통 책 한 350쪽 되는 거 2번 읽을 수가 있어요. 하루 2페이지 별거 아니죠. 하루 2페이지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습관으로 들여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 그래서 앉는 거 10분이든 15분이든 20분 자기가 딱 정해. 우리가 100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천일교사에. 그럼 이번 100일은 나는 아침에 10분 꼭 앉을 거야. 그러면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무조건 일어나서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앉아만 있어. 자꾸만 앉아만 있으면 어느 날 시절 인연이 오지요. 시절 인연이 옵니다. 그때 되면 달라집니다. 시절 인연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냥 내가 시절 인연을 찾아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시절 인연이 나에게 옵니다.
그 연기입니다, 연기. 내가 때가 돼야 그것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때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계속 하고 있어야 돼. 계속 하고 있지 않고 내가 때를 기다린다? 그거는 사기치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앉을 때 어떻게 앉아야 됩니까? 이거죠. 움직일 때는 허공내가 한다. 허공나. 앉을 때는 바로 허공나를 놔두자죠. 허공나를 놔두자. 그러면은 이제 앉을 때 지금 우리 선언에서는 반문문성을 하라고 합니다. 허공나, 허공나. 허공나 할 때는 뭐 하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허공나만 해요. 허공나만 계속해서 해요. 허공나만. 그 허공나만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시절 인연이 오겠죠. 내가 시절 인연을 자꾸 탐을 해. 내가 요만큼 아마 이만한 결과가 나타날 거야. 내가 자꾸 탐을 해. 그러면은 그거는 뭐다? 연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분별망상이라고 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허공나가 본래 내 본성이라. 본성인데 나는 아직 내 본성을 못 만났어. 못 만났단 말이죠. 못 만났는데 때가 오면 만난다는 거죠. 왜? 내 속에 있으니까. 지금 내가 분별망상 때문에 내가 그게 가려서 못 만나. 못 만나니까 그냥 계속해서 하고 있어. 쭉 하고 있으면 시절 인연이 오면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믿고, 이거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안 믿고, 그 시절 인연 만날 때까지 내가 줄기차게 하고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만날 수가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되니 안 되니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일수록 공부가 되니 안 되니 말이 많아. 우리 장례식장 가보면 알지요. 마지막에 부모님 콧줄을 끼어야 된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찌해야 된다. 꼭 한 번도 안 와본 형제가 막 효심을 발휘해, 거기서. 평소에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 근데 늘 하던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그 어른이 너무 괴롭게 오래 가는 걸 원하지 않죠. 그거하고 똑같아. 공부를 해가 되니 안 되니 남을 평가하고 자기를 평가하고 비평하는 사람은 딱 들으면 니는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딱 알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공부를 하면 모든 것이 공부 자료라. 공부를 하고 있으면 신기하게 저쪽에서 공부가 되냐, 어떤 사람은 어떠니 막 비평을 해. 그럼 그것도 다 공부 자료라. 다 공부 자료가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부가 잘 되냐 안 되냐 말을 안 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말쑥한 나의 성품을 보기 위해서 내가 앉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반문문성, 허공나 말하는 성품, 듣는 성품이 하나인 그 성품에 내가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쭉 하고 있어. 그런데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선을 하고 있다. 내가 반문문성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는 자가 없지요. 허공나 하는 자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 없다고요. 내가 없다고. 근데 내가 지금 허공나를 하고 있네, 반문문성을 하고 있네, 이러면 어떤다? 그 사람은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오로지 허공나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니죠.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이치를 모르고 이론적인 걸 모르고 공부를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연기 속에 내가 없다고 100번 1000번을 말해도
공부를 앉았을 때, 아, 내가 좌선을 한다. 이러거든요. 화가 난다. 화가 일어날 때도 그 화 속에 내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화를 낸다. 또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법회 시간에 공부하고 같이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한 거를 거기에 한정을 하고 자기가 실제로 공부할 때 대입을 안 시켜. 적용을 안 시켜. 그 무엇에도 내가 없어요. 나라는 것은 변개 소집성이에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헛것입니다. 헛것. 그러니까 자선을 하는데도 내가 없어. 보는데도 내가 없어. 듣는데도 내가 없어. 그냥 연기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화를 낼 때도 내가 없어. 내가 그거 뭐고 좋을 때도 내가 없어. 그 속에 내가 없어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뿐이라 연기로 일어날 뿐이라요. 거기에 내가 없습니다. 그거 극명하게 알 수 있죠. 나는 좋아하는데 저 사람을 싫어해. 나의 인연과 조건은 좋다고 생각을 해. 저 사람의 인연과 조건은 싫다고 생각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사물을 보고 그럼 그 사물은 실제로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좋다 싫다 막 이렇게 해. 그러니까 딱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아, 그 속에 내가 없구나. 내가 없구나. 일어났다 꺼졌다는 연기에는 내가 없다. 내가 없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별에 머물지 않는 그러한 확률이 높아지죠. 높아집니다. 자, 28쪽.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거기까지 읽으셨습니까? 28쪽 위에까지 읽으셨죠? 네네. 자, 요거 당장의 마음. 당장의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심은 상대성에 속하죠. 상대성에 속해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붙어요. 모습이라 시간이 붙는데 당장의 마음은 절대성에 속해요. 진여에 속해요. 본성에 속해요. 바탕에 속해요. 바탕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걸 당장의 마음, 지금 당장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딱 쉬면 분별만 쉬면 어떻게? 그냥 당장의 마음이라. 여러분들이 분별만 쉬면 당장의 마음이라. 당장의 마음이 바로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럼 바로 깨달음이죠. 말은 되게 쉽지 않습니까? 분별만 쉬면, 분별만 내려놓으면 그냥 진심짜리라. 그냥 성품짜리. 그럼 깨달았어. 그냥 깨달음이라요. 근데 분별을 하지 어떻게 깨달음을 찾으러 다니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된다? 본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러면은 변한다 헛것이 더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 더 머물 수 없다. 자꾸 하면 어느 순간에 시절 인연이 오면 그냥 본성이 드러나. 본성은 일어났다 꺼졌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요거를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선언에 이제 저희도 2011년부터 지금 이제 쭉 해서 벌써 15년 차를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 모습 공식만 자꾸 하면은 어느 날 그냥 새말기를 자꾸 해.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뭐다? 나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냥 허공내가 하나가 저절로 돼버리거든요. 새말기가 돼버리거든. 바로 그러한 이치인데 이거를 실제로 지독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믿는 사람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믿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래 나의 본성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생겼다가 그거 하는 것이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는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이 일어났다 꺼졌다는데 이 모습 속에 뭐가 있다? 바로 우리의 진여성, 절대성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요 모습을 그대로 헛것으로 보면 그냥 진여성이거든요. 근데 이놈은 모습이 헛것으로 안 보여. 진짜로 보여. 진짜로 보여서 자꾸 모습놀이를 하네. 모습에 끄달리네. 그러니까 이게 숨어버리는 거죠. 숨어지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숨어지는 게 아니라 숨겨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파악만 하면 그 다음 무서울 것이 뭐가 있나요? 그 다음은 자꾸만 자기가 실천만 하면 되는데 이 이치를 자꾸 실천만 하면 되는데 근데 실천하는 것까지 대로 해줄 수는 없죠. 근데 사람들이 안한전자 같이 생각을 해. 아, 나는 안한전자가 내 형이니까, 사촌 형이니까 부처님 빼기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를 깨닫게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네. 아, 우리는 백봉 선생님이 계시니까 백봉 선생님이 내를 깨닫게 해줄 거야.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치를 딱 알고 여기에 대해서 딱 신심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말뚝신심이죠. 이거는 말뚝신심이에요. 말뚝신심을 가지고 그대로 계속 매일매일 밀고 나간다. 매일매일 이렇게 밀고 나가려면 혼자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회를 계속 열고 도관이 있고 또 자기 스스로 집에서 일과를 굴리고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당장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당장의 마음, 과거의 마음도 아니고 미래의 마음도 아니고 지금 당장의 마음, 지금 내 말을 듣는 그 마음, 내 얼굴을 보는 그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다, 너다 하는 것도 전부 눈이라는 기관, 코라는 기관, 귀라는 기관으로 생각하는 대로 다 들리는 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행하는 거 전부 헛거예요. 그걸 하긴 해야 해요. 안 하면 안 돼. 하긴 하는데 이건 헛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눈에 안 보이는 내 마음에 당쳐 당장의 마음을 그대로 쭉 놓치지 않는 것이 진짜 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말씀이 어렵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당장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당처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 마음의 그 본성, 절대성짜리, 진여성짜리. 그래서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붙을 수가 없죠. 과거, 현재, 미래가 붙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당장의 마음이 우리가 이제 이걸 허공으로 쓰인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본성짜리, 그러한 본성짜리를 그대로 쭉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새말귀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법신자리가 색신을 불린다죠. 그러니까 허공나, 늘 허공나라. 허공나를 놓치는 순간 그냥 분별심이 작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허공나라는 것도 일종의 뭐다? 분별심이죠. 허공나라는 것도 이름이지 않습니까? 분별심이잖아요. 그래서 화두라는 것은 분별심 하나를 딱 가지고 일차의 망상을 부수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세화두예요, 이것이. 그래서 허공나, 말할 때도 허공나, 들을 때도 허공나, 화강 나를 때도 허공내가 한다는 거. 늘 허공나를 놓치지를 않아요.
허공날을 놓치지 않으면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나중에 꾸준히 쉬지 않고 이것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들락날락 하겠죠. 잊어버렸다가 잡았다가 잊어버렸다가 잡았다 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허공나라는 것이 내가 내 마음에 각인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그냥 다 허공나요. 내가 허공나면 여기에 있는 상대편도 다 허공나죠. 산화대지도 다 허공나죠. 전부 허공나죠. 그래서 그렇게 쭉 나가면은 백봉 선생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거죠. 내가 언제 깨달았는지도 모르고 깨닫는다고 했어요. 내가 언제 나의 성품자리를 안지도 모르게 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백봉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선생님은 실제로 서울을 가본 사람이라. 우리는 서울을 안 가봤어. 서울 가려면 뭐 고속버스 타고 가야 된다, SRT 타고 가야 된다, KTX 타야 된다, 뭐 비행기 타야 된다, 뭐 말로만 하고 있어.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SRT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계속 앉아서 서울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하고만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직접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직접 서울에 도착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마다 다 그것이 다르지만 결국은 비행기표를 끊어서 SRT표를 끊어서 기차를 타고 시간을 들여서 공항에 내리든지 기차역에 내리든지 서울역에 내려야 그 사람이 서울 도착하는 겁니다. 근데 티켓팅도 안 했어. 티켓팅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맨 말로만 해. 그 사람은 아니죠. 티켓팅 해도 어떻게 시간 맞춰서 거기에 탑승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말로만 하고 있나? 내가 티켓팅을 했나? 내가 탑승을 했나? 본인이 자기를 전부 다 점검을 하라고. 공부하는 데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근데 두루뭉술에서는 두루뭉술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디 죽고 사는데 두루뭉술이 있어요? 반쯤 죽고 반쯤 사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고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을 이 법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당장의 마음, 누리의 주인공 할 때 있죠. 해말숙한 성품 중에 청정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놔두고.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 상대성은 절대성의 나툼이라는 뜻이죠. 연기로 인한 나툼이다. 또는 모든 것은 전부 마음에서 일어났다. 일체유심조를 말을 한 겁니다.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고 또한 몸도 놔두어서 울고 웃고 인생살이 한다는 거죠. 울고 웃고 가늠해라. 모습놀이 한다는 거죠.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을 굴리느냐 모습놀이를 하느냐는 그 사람이 공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겠죠. 당장의 마음이라. 당장의 마음에 이제 우리 마음의 당처, 우리의 본성, 불성을 얘기하죠. 당장의 마음이 뭐다? 하늘 땅의 임자, 하늘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하늘 땅이라는 것은 일체의 상대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 땅이라는 것은 상대성을 의미하는데 하늘 땅, 일체 상대성의 임자, 주인이죠. 주인인 것을 멍청한 사람들은 자기의 본래의 본성, 법신, 그 몸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색신, 법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자기 본래 몸을 몸 바깥에서 자꾸만 찾는다는 겁니다. 자기 진짜 몸에서 안 찾고 자꾸 가짜 몸에서 찾는다. 몸 밖에서. 이게 누리의 주인공의 뜻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